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남아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그 어떤 성경의 기록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역사하고 계신 것일까?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이 보여지는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품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주 놀랍고 세밀하게 성취되어감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반복되는 그 예언의 기록들이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신상의 기록, 그리고 이 그의 자손이었던 벨사살 왕 때 또 다니엘에게 주신 그 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니엘에게 또 한 번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꿈의 기록의 이 내용은요, 다르지만 그 의미는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꿈들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꿈들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네 개의 큰 강대국들과 그리고 그에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나라 한 인물에게 마치 카메라 줌을 쫙 당겨서 그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의 시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인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으로 나라를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성취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라는 이 사람은요, 바로 이 시리아의 왕이었던 셀류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 안티오쿠스 3세가요,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와 그 로마의 연합군대와 시리아의 그 전쟁 가운데 크게 패하고 난 뒤에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로마의 전쟁에 그 패한 그 배상금을 갖기 위해서요, 이제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20절에 나오는 이 압제자는요,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관리를 의미하는데 시리아의 전 지역에 관리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강탈하듯이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펼친 것이죠.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안에 이 성전의 보아도 가져오게 했다라고 그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탈을 일삼은 정책이 지속되니까 이 나라 안에서 불만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요, 자신의 나라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이나 분노 없이 몇 날이 못되어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후에 이렇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크게 핍박했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바로 이 앞선 반역으로 죽은 셀류쿠스의 동생이었습니다. 본래 이 로마와의 전쟁으로 패한 이유로 인해서 볼모로 끌려가 잡혀있던 자인데 강계를 써서 형의 맏아들을 로마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대신 볼모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형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계략과 모든 술수를 써서 자신의 반대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형의 이 장자 대신 본인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처럼 이 시리아의 북방 왕은요, 이 남방 왕인 남쪽 이집트와 한 번 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이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시 이집트를 한 번 더 침략하게 되지만 전과 같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 길에 있던 그 유다 땅을요, 이제 분풀이하고 화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잠시 머물렀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선 다니엘서의 놀라운 환상들과 그런 기록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한 절 한 절을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니엘에게 주시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몇백 년에 걸쳐서 그 일이 아주 놀랍게 말씀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요, 어떤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뜻과 손에 달려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으신 그 손길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이 땅과 이 세계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현재 이 나의 세밀한 삶 또한 계획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가운데 두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말씀, 세밀한 말씀을요, 그분의 뜻대로 놀랍게 성취하시는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왕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의 하루를요, 그 크신 주님, 크신 하나님의 손에 위탁드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이 시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크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그대로 주님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두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경외함으로 머무는 나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